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문수교회와 또 연합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 불어라 너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언것과 힘 다하여 알지 못하리니 주만치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노래 주는 양포로 변하오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세워드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함이는 예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피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장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주님이 기뻐 봐주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곳 두서면 차리교회에서 함께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훈 목사님을 통해 우리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후 교제 시간에도 주님 복 주시고 주 안에서 즐거운 교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만알이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가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리. 이제는 서서 유대장에게 갔다 오라 하시매 갔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토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문수에서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특성가신 분들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요 예배당에 이제 서서 제가 지나온 날들을 이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나의 인생인 것을 전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새롭게 요 근래에 더 깊이 은혜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은혜로 박창준 목사님 또 사모님 친구로 또 맺어주심이 너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매달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떠나는데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 하면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순간순간 생겨납니다. 자, 이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데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아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하무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나가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늘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벤치를 닦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난밤에 비를 속 내려주셨어요. 벤치 위에 묵은 때를 싹 돌아가지고 슬쩍슬쩍 하면 다 닦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주셔서 닦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이제 좀 흥분이 좀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안 가지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갔고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보다 10가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다 안 해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맡기면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하시고 나는 믿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생각도 주시고 주님이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손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손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입니다. 이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풍습은 1, 2주 계속됩니다. 지금 가난한 가운데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인생은 꼭 필요한 것이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전에는 있은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의 열정도 굉장했는데 지금 이전에는 건강도 좋았는데 지금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잘한 이 개미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여기 물을 떠가 왔는데 물을 딱 마시려고 보니까 개미가 동동 떠는 거예요. 개미를 비껴서 마신다고 끝까지 개미는 안 먹었습니다. 이전에는 팔다리도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팔다리가 힘이 없고 자 여러분 결핍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이 포도주를 구하러 다닌 주인과 종들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인이 또 종들이 이 포도주를 백방으로 사러 또 이제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계시는 혼인잔치집입니다. 다른 잔치집과는 달리 주님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계신 잔치집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도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착을 하고 문제 속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 한 지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라는 이 한 여자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때, 곧 우리가 믿을 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고 또 주님이 해결하실 분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 잔치집에서 주인과 종들이 믿을 때, 주인과 종들이 지금 포도주를 구하러 백방으로 다니고 자기 노력을 하고 있을 그때가 아니고 이 주인과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곧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때가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가 곧 주님의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혼인집 주인이 포도주를 사러 가고 꾸러 다닐 때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으며 그때 주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리아는 주인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잉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7절에서 38절에는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잉태할 때도 또 낳고 키울 때도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고 또 체험한 것을 마리아가 그 주인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다. 내 감정, 내 체험, 내 복음을 저기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됐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고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내가 예수 믿고 연말마다 늘 공허하던 그게 다 사라져 버렸고 내가 예수 믿고 병을 고쳤고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체험, 그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복음. 자, 6번째 주인과 종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마리아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주인과 종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마리아의 명령에 종들이 따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방금 전에는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 주인과 종들이 마리아의 간증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에 그 돌 항아리는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종들이 만약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 하면은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발 씻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을 때에 이 종들이 믿음이 없었다라 하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연회장이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과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만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전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가 뭡니까? 전부 물질이고 경제적인 뭐 이것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졌어. 사람 잡는 업, 고기 잡아서 경제활동하는 그 돈 얼마 그것과 사람 낚는 어부,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낚는 어부 한겨울의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경제활동에서 돈을 아무리 번들 그것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다 내게서 없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개는 뭡니까? 개는 짓어야 됩니다. 요즘 목을 수술해가 짓지 못하는 이런 개를 만들긴 하지만 그것은 비정상이고, 개는 이전에는 도적이 오면은 짓어야 되는 게 개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최고의 명령이 지상명령. 너희는 세상을 향해 이 복음 들고 가라.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오늘 육신으로 한 사람, 내가 죽은 사람 살려나가도 그 생명은 얼마 있으면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면은 이 영혼은,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권세, 이걸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했을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전 것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님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역사는 갈수록 나빠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은 종들은 물이 포도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았지만은 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도 배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안 하면 종교생활이 되고 믿음으로 안 하면 교회 안에서도 시험들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면 시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늘 행복합니다. 왜? 믿음으로 모든 매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운전을 해가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나를 같은 거 나같이 쓸모없는 거 나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문제 많은 나를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은 콧등이 시큰하고 눈물이 핑 돌고 때로는 잠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때로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오늘 믿음은 천하무적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문제만 겨우 해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